반갑습니다.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오신 우리 교인분들, 저는 2023년 5월 14일 이날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해할 수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한국을 방문하시거나 또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미국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 사람들의 매너입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에 또는 공공장소에서 문을 열고 닫을 때 미국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시민의식은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문을 잡고 기다려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미국에서는 질서 있게 이렇게 크로스로 한 대씩 운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있으면 한국은 1분 1초라도 먼저 가기 위해서 차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진입을 하죠. 그러면 어떤 차에는 이런 사인판도 적혀 있죠. 차 뒷유리에 밥 해놓고 나왔음.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차가 막히면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남성분들이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차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정체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보니까 밥에 넣고 나왔음 이런 사인판을 한국에는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차량들이 그렇게 질서 있게 한 대씩 다닌다고. 세 번째는 미국 사람들의 인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와서 보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들을 때는 과연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미국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다운타운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시죠. 얘기로만 듣다가 오래전에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뜨끈한 살국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집에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제가 추천을 해서 한 번 더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고 가족들에게 추천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기가 욥기를 시작을 하는데 욥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은 가능하시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때 욥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서 또 이 장로님 식당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았으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면, 오직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애통하시고,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눈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곧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서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영적인 책임자로 하나님은 누구를 세웁니까? 에스라를 세웁니다. 이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2절입니다. 에스라 7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돔의 6대 손이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 여러분 낯익은 이름이 아닙니까? 다윗 왕 재임 시절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느 혈통 어느 가문의 사람이죠, 여러분? 제사장 혈통,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 그렇지 에스라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지, 에스라는 제사장 혈통의 신분을 가지고 있네 하면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받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직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각각의 영역에서 나타내어야 하는 직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또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에스라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실까요?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세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본문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첫 번째 에스라가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연구하며. 연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다라시는 여러분 찾다, 구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조사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자주 드나들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당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습관처럼 만지작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 위에 성경 말씀이 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패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도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 은혜 달라라고, 하나님 보여 달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그 확신이 있을 때에 교회당 문을 나서고 한 주를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보지 않아도 우리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무시무시한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더 이상 교회가 그것을 밀어낼 힘을 잃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동화되어 가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우리는 변질되어 가며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무서워서 왜 웁니까?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우리의 눈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당을 여러분 자주 드나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릇처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처럼 여러분의 식탁 위에, 여러분 다른 거 교차로 한국일보 두지 마시고 성경을 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습관, 우리의 버릇,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을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아빠 마음이 어떤 줄 압니까, 여러분? 얘들아, 아빠는 너희들 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아빠를 안 봐주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력에 체크를 하시면서 감사하게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준행하며. 준행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행하다, 실천하다, 적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등장을 하죠.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만 해도 아수르가 강한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가 BC 600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바벨론은 BC 530년경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메데 바사라고도 하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는 BC 350년경에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이 헬라 제국은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는 복종하기 마련입니다. 왕이 우리에게 하사할 때에 어명이요 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이 비록 사약일지라도 어명이요 라고 그 사약을 받는 우리가 드라마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높이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는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과 이 세상의 역사는 결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곧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한치의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이기 때문에, 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대충 그럭저럭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 2차 포로 기한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에스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으면, 바르게 살았으면 본국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자신의 정권을 에스라에게 주어서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언제 목회자에게 실망합니까? 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따라서 살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때, 저의 안과 밖이 다를 때에 교회가 받는 상처가 크다라는 사실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선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거야,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목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목사를 서시겠습니까?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식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부모 형제 간에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 너머에 숨겨진 이 은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행해야 돼요.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10독 100독 읽으면 뭐합니까?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두 번째는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에 가르치다라는 이 라마드 히브리어의 의미에는 여러분 가르치다와 함께 훈련하다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들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서와인이가 대학 지원을 할 때 학교에서 에세이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세이를 쓴 것을 한 번씩 봤는데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에 여러분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 서론에는 여러분 우선 메인 토픽을 가지고 그 서론에서 이 주제를 조금 언급을 하죠. 그래서 주제만 보면, 서론만 보면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쓰여질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서론에서 조금 피력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이 주제를 이제 메인 토픽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메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여기는요 A1, A2, A3 해서 이렇게 본론에서 요약을 하고 또 결론에서는 이제 이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글쓰기의 세 단계가 이제 끝이 나죠. 여러분 이틀은 성경을 대하는 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는 단계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이 문자 이면에 있는 영적인 그 의미들을 우리가 보는 본질을 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우리는 많은 대부분의 교인들을 보면 1단계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우지 않으면 1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죠. 이 1단계를 보면 여러분 율법자들의 수준이 바로 이 1단계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 것만 번들하게 지장을 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그 원리 단계 첫 번째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말씀을 보는 단계예요. 자, 우리가 이렇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6계명 7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2단계가 뭐죠, 여러분? 그 이면에, 눈에 보이는 문자 이면에 감춰진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단계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배우면서 기억나십니까? 두는 두낫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두낫은 두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두낫에 있어서 두의 의미는 무엇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보호하라, 내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라. 이것을 보는 단계가 바로 성경을 대하는 2단계예요. 그러면 마지막 3단계는 무엇이죠, 여러분?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인격을 내가 실추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와서 세상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매주일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가 만났던, 내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에 속해 있고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작 우리에게 이 70년, 80년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시간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고 준행하고 지키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이 땅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속해서 그저 평범한 목사로, 평범한 종교인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4세기 신학자이고 초대 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저는 새로운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우리의 논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담아야 할 새로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행하고 실천하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명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준행한 우리가 다시 만나면 이 말씀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서로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날마다 보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그 풍성한 은혜와 영광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